열왕기상 제20장입니다. 열왕기상 제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7절부터 구약성경 661페이지네요. 551페이지네요. 예, 55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절부터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불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말씀대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넘겨보면 알겠지만 아합 왕 시대 때 일인데 갈멜산 사건 후의 일입니다. 갈멜산 사건 후에 이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 국력은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국력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때 그 주위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는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한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수도까지 포위가 된 그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나닷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 은금과 내 자녀와 내 소유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지고 수도만 남았으니까요. 성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 것이 다 내 주의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베나닷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합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네가 내 것이라 했으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 군사들을 보내사 너 것 중에 좋은 것을 전부 골라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내 아내 중에서 좋은 아내를 내가 데려갈 것이고 내 딸 중에서 예쁜 딸을 데려갈 것이고 내 은금 중에서도 좋은 것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진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굉장히 고민이 됐죠. 고민 정도이겠습니까?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고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백성들과 장로님들이 아합 왕보다 믿음이 좋아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래서 이 장로님들과 백성들의 금고를 받아서 아합 왕이
믿음을 조금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백성들의 말대로 다시 베나단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마음, 백성들과 장로들의 도움으로 가진 그 믿음으로 당신의 요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람 왕에 대항하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죠.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에게 붙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붙이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우리가 이깁니다. 아합이 이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전쟁에서 뒤에 보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임을 알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합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합은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도와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합이 이런 은혜를 받았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도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죠.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죠.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사 아합에게 승리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미리 지레 짐작을 합니다. 아합 같은 왕도 이런 은혜를 받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많은 죄 또 못된 죄를 많이 지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도우시사 전쟁에 이기게 하시느냐 이렇게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하고 틀린 부분이 이것 같아요. 사람은 옛날을 기억합니다. 돌아와도 옛날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뭐 변할 것이 있느냐. 옛날과 늘 연관시켜서 지금도 돌아왔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여기까지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돌아와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하지 않는 내게 너는 기억을 시키고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거하고 내기를 한번 하자. 그렇게 말할 만큼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주의 백성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자녀 위치에 서면 지난날과 관계없이 자녀 위치에 선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부족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늘 뉘우치고 버리고 돌아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럼 주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받았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아람이 크게 패하고 돌아가죠. 벤하닷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간 후에 다음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무려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걸 또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한 이 선지자가 압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도 말하기를 아마 틀림없이 이 왕이 가서 다시 준비해서 치러 올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아합 왕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동안 어려웠던 세월을 지나봤기 때문에 군사들을 많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표현하기를 27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빠져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염소 키워본 분 계십니까? 이 적은 염소떼와 같고 저는 이 이해가 잘 시골에 살 때 염소를 키우면 염소들이 때로 모여 다니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보면 염소가 비에 젖어가지고 새카만 염소들이 한때 모여 있는 거 보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걸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았지만 비에 젖은 염소떼와 같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엄청 많은데 그리 행변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아합에게 어떤 승리를 주는 소식을 전합니다. 왜 승리를 주는 소식을 전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에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아람 사람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 아람의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왕에게 베나닷에게 해주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은 산의 왕입니다. 알다시피 늘 산에 임하고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산에 싸우면 100% 칩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만 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이기려면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들판에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단단히 짜고 하나님은 그래 들판에서 멍청하시구나 산에서만 잘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딱 짰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왜 진노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나를 산의 신만 아는구나. 내가 산의 이방인 하지만 산의 하나님도 되고 들판의 하나님도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나를 무시해 나를 산에만 싸운다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계획함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나를 산에만 싸우는 하나님이라고 요놈들이요 이렇게 이제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뒤에 28절을 보십시오. 보면 이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거 될 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산에서 잘 싸우는 분이시지 산신령은 아닙니다. 산의 하나님이지 들판에서는 못 싸운다.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선지자를 아방에 보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합시다. 이놈들이 나를 산의 신이라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러므로 이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승리를 얻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선지자 말대로 그 뒤에 또 아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읽어보시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날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아합에게 두 가지 전쟁을 겪게 하시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첫째는 이 전쟁을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죠. 마귀들과 귀신들에 대한 싸움이고 영적인 힘에 대한 싸움이고 병과 질고와 저주에 대한 싸움이죠. 이 싸움은 이 싸움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고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적어도 염소 때 같이 적을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기를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데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받으려면 어디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적을 내 손에 붙이노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이 강하고 아무리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돌아오셔서 늘 하나님 쪽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누가 그 핸드폰에 좋은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전에 나는 그 예를 다르게 했는데 또 다른 내용으로 예를 올려놨대요. 링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으셨죠.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북쪽의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모들이 말하기를 한창 전쟁이 있을 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네 편이다. 그 말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 내가 저 하나님을 떠나 저 죄 가운데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편 돼 주십시오.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의 편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죄를 지어서 멀리 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제 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편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편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네 편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 될 때 언제나 승리가 내 것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줄 때 오늘 보면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는 뭐냐 하면 적이 악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적이 악함으로 원인이 돌아온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 줍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어떻게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짊어진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믿을 때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 믿을 때 악한 적은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적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죄에서 용서받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죄 때문에 건드렸던 사망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망이 물러가는, 사망이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화면은 나오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로 이끌고, 그리고 그동안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세력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한편으로는 사망이 쫓겨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적을 물리친 그 승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너는 죄에서 승리한 것이다. 사망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승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이 악하기 때문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지켜주겠다는 맹세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주겠다는, 보호해주겠다는 이 맹세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를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다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맹세를 이루하십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이 악하기 때문이요. 아합에게 왔던 그 아람이 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을 때 적은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적에서 지켜주도록, 내가 적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문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합 보십시오. 그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합을 욕하지만 아합이나 우리나 전에 우리가 또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우리를 자녀로 삼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지킵니다. 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내가 너를 악에서 지켜주리라. 사망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십자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약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 자녀의 위치에 서서니 하나님이 내게 맹세한 대로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며 저주를 물리쳐 주실 것이며, 또 하나는 적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아합의 전쟁은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똑같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때 꼭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꼭 아합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다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두 번째 전쟁이죠. 28절도 보십시오.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면서 바랬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한 네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네가 착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느냐. 겨우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네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너를 도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승리케 한 것이다. 네가 군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 힘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알게 하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자유를 얻었다면, 치유받았다면, 저주에서 벗어났다면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우리에게 바랄까요? 왜 이 말씀을 계속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가 한 겁니다. 이후로, 은혜 받은 이후로 네가 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동행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우리가 복을 받지. 동행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늘 지킬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승리는 늘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건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이가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러므로 늘 나를 경외하며 살아라. 그게 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아합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전쟁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면 네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계속 줄 수 있는데, 아합이 승리는 하나님부터 얻었지만 하나님이 한 것을 알지만 그 후에 실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어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기느냐? 두 번째 전쟁 때 아람 군대와 아합이 싸웠습니다. 큰 전쟁이 났는데 이 베나단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완전히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칩니다. 아합이 이기죠. 그래서 베나단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죽기를 면치 못할 그 행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하면 베나단 왕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군사들이 묘락을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자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상난 것처럼 슬픈 표정으로, 초상날 때 여러분 시골 가면 삼배 옷 입고 머리에 띠 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강히 슬플 때 그런 모습을 하고 무릎 꿇고 나가면, 그래서 용서를 보면 그 왕이, 아합 왕이 인자한 왕이라 우리 용서해 줄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아합이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합 왕이 마음이.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나갔더니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아직도 베나단 왕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저렇게 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 형제라. 바로 막 형제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병거에 같이 올려서 포로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형제로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용서하죠. 살려주죠. 이게 왜 잘못되었냐고 여러분은 반문하겠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까 20절에 우리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국무대를 그 다음 뭐죠? 다 내 손에 넘기니 다 내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 넘기니 이 말은 다 죽이란 말입니까? 다 살리란 말입니까? 다 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은 자기 감정으로 순전히 자기 뜻대로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죠. 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것이라면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합이 다 안 죽이고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저 뒤에 41절에 있습니다. 41절 42절에 있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까 아합 왕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한 그 선지자죠.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죽이려 했는데 네가 살렸으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엄중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아합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도 그래 말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인자해서 해준 것만 내 닮았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손에 붙였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네 뜻대로 살렸으니 네 목숨을 그 사람하고 대신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맞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네가 안다면, 내가 여호와임을 안다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아합이 졌다면, 베나닷이 이거 아합이 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죽었던 아합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나다? 네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내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네 인생이 덤으로 사는 거다. 따라서 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네게 복이 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임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아합이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신 그 가장 큰 은혜,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모든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으며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으며, 저주는 병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슬픔이 우리를 중환할 수 없고 가난의 저주가 우리를 중환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망의 세력을 잡으니 우리의 진짜 적이 우리를 중환할 수 없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큰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죠. 이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의미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은 겁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옛 사람이 멸하여지고 죽은 것.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순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야 이게 내가 믿는 믿음에 걸맞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의 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아합이 정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 적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아합은 자기 정 때문에 베나단을 살려줍니다. 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는 이미 죽고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아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뒤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말씀 왜 여기 써놨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정말 잘 친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치라 하신다. 그러니까 치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느닷없이 자기를 치라 하는 거예요. 친구였는데 되게 잘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사람이 치려고 하는 게 자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안 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다가 사자에게 죽을 것이다. 사자에게 죽었어요.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을 왜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보이는 거예요. 친구의 정 때문에 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도, 정돈한 친구라도, 네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라도 하나님이 치라면 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못 박은 사람이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못 친다는,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섭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다른 사람에게 나 치라. 그냥 우리말로 죽도록 패버렸어요. 선지자를.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이 그리 하라 했으므로 아무 해를 받아요. 이 우스운 얘기를 여기 성경에 넣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크다. 아합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날 사람 그대로 있는, 믿음으로 죽은지 진짜 죽은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옛날 눈으로 내 친구를 보고, 옛날 눈으로 가족을 보고, 옛날 눈으로 동료를 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정이 발동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발동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진짜 네 정과 욕심이 죽은 것이니까, 새롭게 태어난 것이니까 정과 육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 말이 뭐냐면 어머니 말보다, 아버지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미 내 사람은 이미 죽어 없어진 것이고 네가 새롭게 산 사람을 사고 있다면 내 말이 누구보다 큰 것이다. 네 아버지 엄마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쉽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럼 사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그 다음은 대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울 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때 보통 같으면 전부 자기 아버지 편이죠. 아버지 편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커서 다윗 편이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걸 두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 말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요, 이로 말미암아 이 사울 집안이 망했지만 요나단 때문에 그 집안이 맹력을 이어갑니다. 나중에요. 요나단이 그 가정을 살린 거죠. 만약 요나단마저도 사울 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그 가정은 맹문지망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치라면 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러니까 네 자신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훨씬 큰 거다.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니까. 정말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웃교회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분쟁이 딱 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맞는데, 딱 분쟁이 나면 편이 쫙 갈리죠. 목사 편 할까 아니면 누구 편 할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는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 부모님은 어느 편에 서느냐, 또 내가 잘 친한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느냐, 내 친구는, 전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편에 있느냐, 그러면 나도 이 편에 가야지, 이리 서죠. 여러분들이 안 합니까? 우리가 평화할 때 이걸 알아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집안 지키고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꼭 같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네 집안이나 네 부모를 따를 것이냐, 네 친구를 따를 것이냐.
이제 네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라면 그 신앙에 따라서 아버지는 오른편에 서지만 자식은 왼편에 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잘 믿는 겁니다. 내 친구는 저 편에 갔지만 나는 이 편에 있어야, 물론 주의 뜻에 다 하나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다. 오늘 아합의 전쟁에서 또 아합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실수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이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십자가 은혜를 받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한한 은혜를 받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 주님 뭐랍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내되게 한 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 것이 된 겁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러므로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이적이 없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 자기 어머니에게, 당신과 나의 관계가 뭡니까? 당신이 내 육신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의 주입니까? 이렇게 느닷없는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눈치를 딱 챕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주지요. 아들이지만 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의 육신의 모친이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는 손 씻는 물입니다.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더니 떡을 갖다 주라.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사는 것은 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친구를 보고 치라면 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나면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 지금 신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계속 우리가 사니까 끊임없이 내 의견을 주관하고 내가 맞다 하고 왜 이걸 안 들어줍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니와 우리가 산 것이 아니면 주님이 산 것이면 주님이 하나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내일을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성 여러분, 이런 은혜 받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하든지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